은사와 생명의 혼돈에서 벗어나자 인간이 삶의 방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은사적인 방법과 생명적인 방법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사와 생명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사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생명의 삶은 아니더라도 육체로부터 생각이나 지혜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은사와 생명에 대하여 혼돈된 상태에서 표류해왔으며 아직도 혼돈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닮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은사와 생명의 혼돈 때문에 빚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와 같은 혼돈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신앙 공동체와 개인들이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한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은사와 생명의 규명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사역, 봉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 곧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즉 새 생명, 거듭남,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생명이 성장해서 된 것이라고 혼동한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능력을 받아 설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은 은사는 생명의 성장과 별개임을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능력 은사는 있어도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고 말씀하신다. 은사는 섬기기 위한 도구이며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존재의 변화다. 생명은 인격과 관계된 내적 본질이고 은사는 외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은사는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라면 거듭남의 영인 생명은 내면에 함께 하신다. 은사와 생명에 대한 분별의 혼돈 때문에 가는 길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을 닮는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그동안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생명이라고 착각해서 남용하는 바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많은 실망으로 다른 종교를 택하여 가거나 하나님의 위상까지도 실추시켜 버렸다. 은사는 다른 표현으로는 기술이다. 기술은 연장과 같은 것이다. 연장은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만 필요 없을 때에는 버리는 것이다. 은사를 사용하고 버려야 할 연장을 영원히 사용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닮는 데에 많은 착오가 생겼다. 은사는 육체에 덧입혀지는 것이며 육체에 발생된 것들은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동안 은사로 살아오면서 결국 그 비밀의 접근을 은사적인 방법인 겉모양을 담기 위해 노력해온 셈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참 하나님과 닮아간 것이 아니었으며 속은 텅 빈 하나님의 겉면만 닮아 모순속을 헤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사가 잘 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다.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고난을 통하여 찢어진 육체를 뚫고 내면으로 거듭남의 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육체로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육체가 이미 은사에 길들여져 있어 느낌으로 고난도 피하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피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고난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고난을 피해갔으므로 내면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 세상은 어차피 오류에서 출발했으므로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류의 양만큼 고난을 통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고난을 피해 겉모양 만들기 위해 살아왔으므로 악은 창궐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가고 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은사와 생명의 혼돈에서 비롯되었고 은사와 생명의 혼돈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누구든지 은사는 육체에 느껴지는 것이고 생명은 내면 가슴에 느껴지는 것이라는 표면적인 상식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은사와 생명은 너무도 비슷해서 자신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은사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은사로 전하는 것인지 생명으로 전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 본인이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은사와 생명의 구분은 쉽지 않다. 강대상에서 전하는 사람이 은사로 전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은사로 받아 육체의 겉모습만 담게 되고 생명으로 전하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생명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될까 심히 의심스럽다. 그 구분이 어려운 것은 은사로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은사가 아닌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분석해보면 모두 손쉬운 은사적인 방법을 취해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을 해석하는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 역시 결과적인 접근으로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변화와도 거리가 멀다. 그러기에 은사와 생명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은사와 생명은 모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의 이정표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주변의 모든 현상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이에 적용되지 않은 게 없다. 아무리 자신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되지 않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다지도 세상이 어지럽고 황폐해져 가는 것도 정도의 과정을 무시하고 외형만 앞다투어 꾸민 결과 그 폐단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생명적인 방법으로서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인류가 가야 할 목적지는 생명이다.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은사적인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더 나빠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결과는 은사적인 접근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라는 사실을 모두가 무시하고 가고 있다. 변화는 정확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루어지며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그런데 과정이 없이 결과만 붙들고 있었으므로 변화는커녕 오류만 쌓여갔다. 참이 아닌 것은 오류가 오래 진행되면 썩기 마련이기에 생명이 아닌 은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생명은 참이어야 하고 사실이며 허상이 아니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은사의 길을 쫓아가고 있으며 생명의 길은 가려하지 않는다. 그 길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혼돈을 해결하려면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닮으려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모든 습관들을 모두 내려놓고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피하지 말고 당하는 게 가장 지름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의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거듭남의 영이 내면에 쌓이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들을 모두 반대로 하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태어났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고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